따뜻한 소개 환영부터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몸이 제일 뻣뻣하네요. 너무 이렇게 막 되게 멋있더라고요. 앞에서 보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면 내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내 몸이 그렇게 심한 정도로 뻣뻣한 게 아닌데, 아까 바깥 제 3자가 볼 때는 되게 잘 움직이시는 분 같은데, 제가 이따가 또 콕콕 집어서 물어보면 나 몸이 굳었어요, 못해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지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지 힘들어해요. 왜곡된 내 모습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남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야, 너는 몰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내 사정 몰라요 이러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죠. 제가 드린 준비한 슬라이드의 양은 많지만 오늘 그 얘기는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조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행복 지수가 되게 낮아요. 전 세계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하고 좀 나쁩니다. 특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의 이 스트레스 지수, 행복감이 낮은 것도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이분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저희 같은 이 나라의 이제 메인 세대가 됐을 때는 그러면 더 힘들어져서 실은 스트레스 관리나 행복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각각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아마 금이 간 분들도 있고 저렇게 산산조각 난 것 같은 파편화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과연 이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통해서 뭔지 모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오른쪽에 있는 저 산산조각 난 도자기가 될까 봐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되게 유명한 영화들인데 보면은 편하게 먹여주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쉽게 먹여줍니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 영화인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안 움직이고 모든 거를 다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잘 균형 잡힌 영양소로 바로 먹을 수 있게 포장돼 있고 기계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그 당시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헉슬리라는 되게 디스토피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의 소설을 봐도 모든 게 다 자동화됐어요. 심지어 출산도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난자 하나에서 자식이 96명이 태어납니다. 모든 게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 최우선의 가치라서 그 사회에서는 보니까 조금만 우울하고 힘들면 바로 약을 줘요. 소마라는 약을 줘서 바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럽죠? 모든 게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로 다 해결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먹는 것도 완벽하고 바로바로 힘들 때마다 약 한 알이면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다 꿈꾸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핸드폰만 보더라도 모든 게 다 편해졌고 정보가 다 편해졌지만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카톡 계속 제가 3년 동안 나중에 환청으로 듣게 된 게 카톡 소리입니다. 전국에서 전국의 보건소와 시청과
전국의 그 도에서 보고가 오는데, 그리고 뭐 제 전화번호는 모든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핸드폰을 보기도 싫었고 끄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효율성도 늘어나고 내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인간이 꿈꾸는 그 미래와 이 청사진은 항상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인데 카프카하고 이 한병철이라는 이 철학자인데요. 그런 지금의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규율이 통치하던 사회에서 개인의 이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혼란을 느낀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데, 아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성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핵가족화되고 아니면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변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마을 운동 시대거든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때 새마을 운동을 보았고 막 가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죠. 20, 30년 전에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 모르게 스트레스들을 거기서도 많이 받습니다. 또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요새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닭 튀기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갑자기 해고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걱정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읽는 시각이나 책을 보거나 정보를 읽는 문해력,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새 네이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문해력이 떨어졌다. 20대, 30대 부모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 이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뭐 사흘 뒤에 보자, 뭐 나흘 뒤에 보자. 이게 며칠이 뒤에 보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정보, 인플루언서가 주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낌없이 지출을 하죠. 나중에 받고 나서 속았다 판단하지만 우리는 다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또 동경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더 먹기도 하고 더 쇼핑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가 쓴 글을 보면은 여기에 참 재밌는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시는데, 사탄이 그 자기 제자한테 쓴 거를 보면 원수가 여기에서는 사탄의 원수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사탄은, 마귀의 세력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의 원인이 현재에 있지 않고 다 대부분의 미래에 있어요. 안 벌어진 것 때문에 무조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닌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 달라서 한두 개로 단순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기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내 본질에, 내 마음에 내가 진짜로 원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매몰되다 보면은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좀 찾아보고요, 분류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스트레스 커브입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세상을 꿈꾸죠. 저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왼쪽에 초록색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냥 늘어져 있게 돼요. 조금 있다가 이게 인체의 신비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움직이셨죠? 그게 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죠? 실은 내 몸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줘서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가벼운 자극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최적화시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주황색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고갈, 탈진이 되는 상태고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불안과 공황 발작 같은 불안 발작을 경험하거나 이제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아까 말씀드린 모던 타임즈처럼 와서 피자, 내가 씹기도 전에 그냥 타이밍에 의해서 피자를 주고, 아니면 이렇게 남이 꾸며놓은, 남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어쩌면 사육되고 가축처럼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폐해를 줄 수 있다. 항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만 걱정하시는데 안 받는 것도,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뇌를 움직이고요, 뇌 신경세포들을 바꾸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동물 실험의 그림인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 젊은 쥐입니다. 생쥐. 중간은 중간 나이, 우리로 치면 한 3, 40대의 생쥐. 제일 밑은 이제 60대 이후의 생쥐의 뇌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젊었을 때는 그 중간에 막 제일 끝에는 건강하고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뻗어져 있던 가지들이 다 잘라져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와 서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그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다시 또 열심히 살아납니다. 30대에서 50대가 되면, 중년이 되면은 살아나긴 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난 게 새롭게 살아나는 세포들이에요. 좀 덜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져도 안 붙습니다.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이런 변화가 있고요.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은혜를 받고 딱 오셨어요. 이제 수업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와서 나의 속을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 아이가 와서 회복을 사모하고 왔는데 더 큰 회복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염장을 질렀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실은 들어도 마음속에 집중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스트레스 있죠. 아니면 조금 전에 무슨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공부를 하면은 잘 듣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오늘 자려고 해요. 자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묵상하고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돼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시험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줬다. 그러면 그때는 성적이 떨어집니다. 끄집어내는데 장애가 오게 돼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좋은 작용도 하고 나쁜 작용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몰아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비슷한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아주 재밌는 이 실험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제가 장난으로 거기에다가 다른 약간 거짓된 정보를 포함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 거짓된 정보를 기존의 정보하고 통합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 준 정보는 안 받아들여요. 시험을 보면 정답일 확률이 높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와 지식을 더 키워나가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목사님들, 주변에 좋은 멘토들의 가르침, 또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데 방해를 줄 수가 있죠.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옛날 것들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요,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들이 대부분이 역할을 못하고요, 반사작용을 하고 습관과 관련된 뇌의 부분만 강화됩니다.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적죠? 그 부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죽어요. 반대로 자전거를 타는 거는 어떡하죠? 안 배워도, 기억 안 해도 내 몸이 기억해서 타죠.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돼요. 결국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잘했던, 잘못했던, 익숙했던 지식과 정보만 활용해서 지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했던 정보들도 사실처럼 믿고 계속 그것만 고집해서 습관처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에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까? 제 슬라이드에 보면은 미국 NIH의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좀 부끄럽지만 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뉴스로 봤지만 저는 그 안에서 3주를 살았었거든요. 밥도 그 안에서 먹었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직원들 데리고 그 안에 막 세팅들을 했어요. 그때 진짜 너무 막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직원들은 그러고 나서 진짜 우울증이 걸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잘 지내요. 그렇게 스트레스에 내 자신을 찾고 회복하는 게 바로 정신건강의 역할입니다. 정신건강은 단지 그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들입니다. 인지기능,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나 언어와 관련된 기술들, 또 사회기술, 이거는 대인관계의 기술입니다. 뭐 악수를 한다든지 사람을 보면 웃으면서 인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기술이고요. 또 내 감정을 억제하기도 하고 인지하는 부분들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내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거를 하는 헤드쿼터, 총사령부가 무엇이냐? 자아 또는 자기라고 하는 자신인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크리스찬 입장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저는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이 환청을 얼마나 듣느냐, 망상이 얼마나 심하냐,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냐 이거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제가 환자들을 하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점을 두는 거는 이 사람의
자아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를 봅니다. 그거를 보는, 이 판단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현실 검증, 판단 능력, 합성과 통합 기능, 이런 복잡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아 능력이 괜찮구나, 자아의 강도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아 기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의 8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즉,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게 있어야지 관계를 유지하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쳐다보세요. 같은 사람인가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게 바로 자아의 기능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청과 망상과 같은 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 기능이 약하면, 즉 나의 현실의 바운더리가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사령부의 기능을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스트레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과 정서와 심리적인 이 밸런스를, 육신과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아 기능이지만 크리스천들 안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자아가 너무 과도하게 발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뻑,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과도하게 확장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말씀에도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런 착각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자아입니다. 나에 대한 의식이 이만큼 양날의 칼이지만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을 담게 형상에 맞게 만드신 부분이 자아이다. 그래서 이 자아를 잘 관리하자, 자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겸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데도 자아가 다 관장한다. 이거를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고 자아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아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잘 발달할 수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결정하지만 아까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학대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은 사랑했지만 나는 학대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 실험이 바로 이제 그거를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해리 할로우라고 해서 애착, 사랑, 초기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능력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요. 원숭이가 2개의 부모와 한 울타리 안에 삽니다. 하나는 제 왼쪽에 보면은 이 로봇가 있고 철사로 돼 있는 부모, 가짜 부모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모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철사로 된 부모는 무엇을 주냐면 젖병이 물려져 있어서 먹을 걸 줘요. 그럼 이 원숭이가 하루 종일 저렇게 천으로, 따뜻한 천으로 둘러싼 가짜 부모를 안고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입만 이렇게 뻗어서 철사로 된 부모가 주는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여기서 저 천으로 된 부모를 뺏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숭이가 밥을 안 먹고 울부짖고 우울해져요. 계속해서 뭔가를 이 천으로 된 부모를 찾습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죠? 사람을
찾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관계가 그리워져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자아가 유지하는 데는 보통은, 저도 항상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또 우리 아이가 좋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애한테 좀 재산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못 줄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는 나한테 사랑을 기대하는데 아빠는 자꾸 학습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더라고요. 여기 엄마들 중에 아마 좀 지금도 카톡하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애 학원 스케줄이 어떤지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엄마들, 저 같은 아빠가 아까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저거예요. 철사로 된 부모. 거기에 전만 우유병을 통해서 먹을 것만 주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급만 주는 부모죠. 오히려 그런 거를 안 주더라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 천에 둘러싸여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자아가 키워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이 렌즈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렌즈는 근데 크리스찬들한테는 제가 되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렌즈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의,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죠, 예수님은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배신한 제자들을 나중에 보면은 와서 다 또 고기도 구워 주셨고 떡 먹을 것들을 주셨어요.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도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이러셨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렌즈,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픈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 코로나 걸려서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후유증이 지금 1년째 심합니다. 작년 연말이 되니까 또 목 디스크가 재발을 해서 수술도 받았어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되게 복잡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죠? 이런 기도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사역 끊어라. 제 주위의 정신과 의사들이 교회 가서 왜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병원 일 다 하고 있으면서 왜 교회 가서 주일날 일을 하느냐. 우리 이교 목사님 설렁 내려앉으실 텐데 친구들이 다 그만 다니래요. 넌 충분히 했다. 두 번째, 너 그러다 보니까 너 진짜 몸이 훅 간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렌즈를 바꿔보니까, 아, 내가 이만큼 약한데 내 힘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탈이 났구나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리 아픈 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계속 카톡이 와요. 저희 병원이 평가받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들어오래요. 근데 지금 강의에 집중하는 거는 제 역할이 아니어도 커버를 칠 수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돼요. 직원들은 제가 있으면 편하죠. 근데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우리 과장님들을 믿으니까 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렌즈를 바꾸면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돼요.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하고 사역하는 걸 보더니 안 믿는 제 친구가 묻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은 제가 못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같으면 에이 욕하고 나올 텐데 왜 그러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데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게. 근데 그 도구가 회복되면은 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겠죠.
여러분이 회복되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렌즈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이 이 뒤에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닐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괜찮을 줄 알고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일주일을. 근데 갈수록 다리도 붓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제가 믿는 교수님한테 갔더니 당장 2주 동안 누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주 진짜 꼬박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오늘 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주변에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스트레스는, 이 렌즈는 점점 더 혼탁해지고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가 그겁니다. 아까 계속 나온 엘리야, 욥, 다윗. 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참을만 해요. 다 느헤미야하고 다니엘은 어쩌죠? 70년이었어요. 70년. 여러분 70년 동안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렌즈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렌즈, 미래를 바라보는 렌즈, 현재를 바라보는 렌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지금을 겪는 크리스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운동해라, 독서해라, 뭐 찜질방 가라, 복식 호흡하자, 명상하자, 이거는 되게 하수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은 말씀 묵상, 큐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분 중심의 렌즈와 프레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사모하시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런 프레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성, 교회와 성도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해 나가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